전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찬양하는 데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건 잊지 않으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은 주일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육신이 치유되고 또한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냐 할 때에 욕심의 마음을 찢자. 욕심의 마음. 욕심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끝이 없어요. 계속 내가 욕심을 찢었다 하는데 또 양파처럼 욕심이 또 나와. 여러 가지 욕심 다 있지만 또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해주면 섭섭한 거, 그것도 욕심이죠.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뭔가 불평이 나오죠.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 모든 것 다 찢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만족함이 있게 하십니다. 감사와 만족하지 못할 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찢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찢어야 되고, 마지막 우리 마음속에 외식하고 또 미워하고 또 가식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 찢어서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게 되고, 주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사랑이 부족한 자니까 주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고 외식하게끔 만드는데, 내 모습을 깨닫고 나가서 외식하는 나를 찢으면, 이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씩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생각할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제가 이 50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딱 온 게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너희가 이를 다시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찢으리라는 것은 심판하리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잊지 않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무의식에 혹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잊고 무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목사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데 무의식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내 모습, 어떻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잊고 하루를 지날 때가 있고, 그렇게 말씀 또 복음에 대한 것, 부흥 사역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10편 50편에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잊고 있는가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함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자는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47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우리 다같이 1절 2절 시편 47편 1절 2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하나님 두려우시고 온 땅에 왕이 되신 이로다.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란, 지존이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한다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기분이 좀 나쁘면 기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마음이 저거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 내가 이 찬송하는 것을 볼 때 내 상황과 상관이 없이 기쁘게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게 찬송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찬송하는 것이 기쁘지가 않아. 또 찬송을 해. 마지못해 찬송하는데, 그런데 뭘 잊었냐? 내가 찬송하는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할 때 이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해갖고 기쁘게 찬송을 해야 돼. 할렐루야. 기쁘게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가 치존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서 찬송하면 내가 찬송이 내 상황에 따라서 찬송이 기쁘지가 않고 찬송이 힘들고 그래. 이북에서 가끔 가다가 김일성 또 김정일 이런 분들 앞에 있으면 박수 치는 거 가끔 가다 보죠. 그냥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열정적으로 박수 치는 거 가끔 화면에 봐요. 야,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저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신 하나님인가 할 때, 야, 그는 우리보다도 몇 배, 몇천 배 더 큰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쁘게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눌려있어. 찬송할 때도 많이 눌려있어갖고 찬송이 좀 기쁘게 찬송을 못해. 눌려있어갖고. 그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누르게끔 해갖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눌려있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눌려있고 생활에 눌려있어 그냥 눌려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찬양한다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너무나 기뻐갖고 찬송하면서 법궤를 옮기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는데 내가 이제 보통 이 유튜브를 찍을 때가 많아요. 이제 무슨 행사 같은데 유튜브를 찍는데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이 유튜브 속에 들어가 버리면 좀 지장될까봐 소리를 안 내. 내가 일부러 소리를 안 냈는데 안 냈더니 나중에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안 부르다 보니까 소리를 안 내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갈 때 소리를 내서 기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갖고 유튜브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내 소리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좀 내야겠다. 기쁘게 내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찬송이 제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기쁘게 찬송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찬송하고 크게 소리내고 기쁘게 찬송하는 거 나와 상관이 없이 기쁘게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분 1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극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다해. 극진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삶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극진히 찬양을 해. 마음을 정성 다해서 찬양하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잊어버리면 기쁘게 찬양하지도 않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그저 그냥 시간 지나가는 거로 준비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 시간부터 더 열심으로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는 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월요일날 주일날은 나성 순복음교회에 갔어요. 나성 순복음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녁 6시에.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날 강사가 누구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강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갖고 이제 만났는데 우리 이용원 목사님이 우리 대학교 동기동창이에요. 73년도에 입학하고 77년도에 같이 졸업하고 이용원 목사님하고 아주 친해요. 보수적인 우리 연세대학교는 좀 리버럴한데 보수적인 교단 이용원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저는 선교교회. 그래갖고 저는 뭐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또 일본에 가서 한 14년 목회하는데 거짓말 제가 한 끝마칠 정도에 또 일본에 왔어요. 이용원 목사님이 동경 순복음교회 담임하러 왔고 또 제가 2001년도에 미국 담임하러 왔더니 나중에 한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또 미국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하러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같이 가는 곳마다 같이 오냐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2005년도 정도 됐는데 이 나성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이용원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을 왔어. 세계에서 최고 큰 교회. 그래갖고 언젠가 한번 축사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축사를 하고 나성 순복음교회 무슨 붕집에 있다고 해서 가서 했더니 이용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비슷한 게 몇 가지 있다고. 잘생긴 게 첫 번째로 비슷하다 보면 이 스타일이 잘생긴 게 두 번째, 지금까지 40년 지내오면서 교단을 그냥 한 교단에서 꾸준하게 봉사한 것, 그것 비슷하고 또 임지가 한국에서도 목회하고 일본에서도 목회하고 미국에서도 목회하고 이게 비슷하다고. 근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크다고 칭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니까 크게 이렇게 담임이 되고 하나님 그 집안이 4대째 예수를 믿고 참 겸손해. 이영훈 목사님 참 겸손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또 50주년 나성 순복음교회 기념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바쁘니까 또 큰 교회 목사님 주변에 호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비서진들. 그러니까 인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사하기가.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나성 순복음교회 50주년이라서 또 가서 또 이영호 목사 강사니까 또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끝마치고 인사도 못했어. 그냥 잘 가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차 타러 이렇게 막 오는데 부목사님들이 쭉 서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서 있냐 했더니 조금 있으면 이용원 목사님 나오신대. 그래? 나 좀 기다리지 하고 한 30초 기다리더니 금방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반갑다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하고 우리 셀카 한번 찍자. 그 차 있는 데서 셀카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행복하다. 저렇게 호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어쨌든 제가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했던 것이 50주년 때 기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되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멘 잘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하자. 제가 나성 순복음교회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찬송 인도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는데 한 1, 2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서서 통성기도 하는데 한 2, 3분 지났는데도 안 끝나. 한 5분 정도 갔는데도 통성기도가 안 끝나. 10분 정도를 온 성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를 서갖고 기도하는데, 내가 조금 옛날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서 순복음교회는 통성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10억은 한다고 그래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처음 온 사람들이라든지 저는 힘들겠죠. 또 보통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냥 막 기도하자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한 10분 정도 계속 기도하면. 그런데 이 10분 정도를 열심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심령이 아주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 교회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오시라고 집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유튜브로 제가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교회에서 보시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어떤 하나님 잊어버렸냐?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뭐가 제대로 안 나오느냐? 찬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 찬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찬양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찬양할 하나님이 잊고 있구나. 내 형편 바라보고 있구나. 내 상황 바라보고 있구나.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소리내서 찬양하는, 이것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간에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들, 우리가 찬양이 제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의 의식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 잊고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할 때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오늘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어둠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육신의 고통, 저주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가 연약하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 깨닫지 못하고, 나갈 때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능력, 이걸 의지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잊어버리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아, 우리 자신이 연약하구나. 물질 갖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돈 갖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49편이에요. 시편 49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49편 6절에 볼 것 같으면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속전을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유한하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경력, 내가 갖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살 수 있다. 그 착각들 하고 있어요. 뭐 돈 좀 있으니까 내가 이 돈 갖고 뭔가 내 남은 인생 살 수 있겠다. 그러는데 돈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갖고 속전될 수가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했다 해도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돈을 의지하면 그것을 끝나는 것 같아도 그거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잊어버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물질, 내 삶 가지고 이렇게 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여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장구하다는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시리로다. 주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영원히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49편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잊어버린 자예요.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물질과 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죄의 문제 해결되는 줄 알고 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있다는 사실 깨닫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잊어버린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문제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저주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는 응답함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다 생각해.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부르짖고 있지 않다.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고 그저 그냥 살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내게 부르짖자. 오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부르짖지 않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짖지 않고 환난 날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부르짖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냥 사는 대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에바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좀 괜찮다 그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어요. 영적으로 눌려있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뭐 이렇게 부르짖을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사는데, 그냥 먹고 살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인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영적인 귀가 지금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소리만 들립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여,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치유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지경을 넓혀 주시는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안일하게 있지 말고 주여,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내 눈이 떠지게 해 주옵소서. 그저 내가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말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눌려있고 내 마음이 굳어져 있고 내 의식 속에는 형식적인 것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 주셔서 내 의식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 그러기 위해서 내 영적인 문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군요. 주님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떠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깨닫고 나아갈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자 하나님 잊어버리면 내 영적인 상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기도가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죠. 뭐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시고 저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냐요 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잊어버린 우리는 그 성령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예배드린다 하는 것이 시편 50편의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재물 달라고 하느냐? 온 세계가 다 나의 것이다. 짐승도 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 성령의 감동돼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인도를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사가 잃어버리죠.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50편 마지막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의미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중요한 것,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48편 14절에 이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성령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제사 드렸다고 재물 드렸다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지금도 주님이 이곳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은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하면 그냥 마지못해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고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않는 사람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그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건 잊지 아니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내 영이 열리게 하시고 눌렸던 것이 해결되게 하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기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예배 시간대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치료받고 세임받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